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또 알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경에 열심이었던 또 기도와 구제에 열심이었던 바리새인들을 주님께서는 책망하십니다. 그들이 성경을 읽은 것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도를 한 것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축복하신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열심이나 종교적인, 지금까지 알고 있던 습관적인 그런 종교적 열심이나 아니면 어떤 자격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축복한 사람들의 특징 딱 하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하시는 믿음이 우리 인생의 복을 여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불리는 그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그 믿음의 첫 발을 내딛니다. 그리고 이삭을 바쳤을 때가, 이삭의 나이를 대충 계산하면 아브라함이 110세가 훨씬 넘은 나이입니다. 75세 때 믿음의 첫 발을 띄어서 110이 정말 그 나이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초보 신앙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성장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오는 것처럼 그는 처음에는 사건 속에서 너무나도 자주 흔들렸습니다. 어떤 상황이 오면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을 바라봤고 자기를 도와줄 어떤 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할 때 그것에 대한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이, 지금 내가 부리고 있는 종이 나의 상속자라고 은근히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그는 또 자기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관없이 그저 자기가 원하는 걸 받으면 된다라는 그 왜곡된 믿음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도착해서는 어땠습니까? 기근이 들자, 조금 어려움이 들자 하나님의 약속은 무시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것도 또 자기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한 아브라함은 정말 뼈저린 교훈을 느꼈을 텐데 오늘 읽은 20장을 보니까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번에는 전에와는 똑같은 행동일지라도 굉장히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막연하게 자손의 축복을 주겠다고 하셨지만 지금은 1년 후에 사라에게 이삭이 날 거라고 이름까지도 또 1년 후라고 주님께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라가 나의 누이라고 그래서 그랄 왕 아빌멜렉에게 사라를 빼앗기면 그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1년 후에 이제 너에게 이삭이 사라를 통해서 출생할 것이라는 그 말을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그랄에 가서 그는 사라가 나의 누이라고 그렇게 속이고, 그래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는 그런 위험 가운데 봉착하게 됩니다. 그가 정말 그 개인적인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실 그 후손의 복을 이어가실 하나님의 계획 자체가 지금 위기가 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에 대해서 20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곳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구체적으로까지 말씀하시고 약속을 주시는데 그곳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내가 목숨을 잃을까 봐, 근데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목숨을 잃을 위기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번에도 또 아브라함은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를 보호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어디 갔는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비멜렉 왕이 사라를 데리고 갔을 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가 정신을 차렸을 것 같습니다. 큰일 났다. 어떡하지?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하나님께 부르짖었는지 안 부르짖었는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몇 번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개입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많은 또 짐승들과 종들을 얻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위기의 상황을 복으로 또 바꾸십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이 일을 통하여서 과연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자기를 또다시 용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그 은혜를 더욱더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그는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22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을 출생하게 하시고 또 이삭이 한 10대 후반이라고 신학자들이 추정하고 있는데 이삭이 자라나자 하나님께서 이제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쉽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겠다고 하나님께 구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먼저 찾아오셔서 생명을 주시겠다고 소망을 온갖 높여놓으시고 또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약속을 이루시고 이제 좀 살만한다 한데 이제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 정말 납득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감당할 수도 없는 인생의 가장 최대의 위기를 지금 아브라함이 맞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과합니다. 어떻게 통과할 수 있었을까요? 그동안의 40여 년의 세월 동안에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에 다 깨닫지는 못했지만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칠 수 있었지 그냥 기계적인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이삭을 바치라. 그럼 뭔가 내가 기계적으로 억압적으로 이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겨우겨우 억지로 따라갑니다. 그렇지만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만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만큼 그렇게 제물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 신앙의 고백을 보면 22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삭을 이제 제물로 바칠 것인데 이삭을 죽는 자리에 데리고 가는 것인데 우리가 함께 돌아오리라. 그리고 22장 8절에서는 하나님이 친히 제물을 준비하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이삭을 바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단을 쌓고 이제 나무를 벌려놓고 이제 불을 피워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친히 제물을 준비하실 텐데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이쯤 되면 나뭇가지 다 버려놨으면 이제 하나님이 제물을 딱 준비하고 야 여기 하나님이 제물을 준비하셨구나 할 텐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갑자기 막힐 시간이 옵니다. 제물이 없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제물이 없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여기서 또 신앙을 발휘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여기서 아브라함은 부활 신앙을 발휘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사라의 태가 죽었을 때 그 죽은 태에서
이삭이라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태도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으로 그때 그는 부활을, 그 신앙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그 갈등과 어떻게 하지? 번민과 과연 하나님이 살리실까? 그 의심의 시간 속에 이 부활의 신앙으로 그 상황을 돌파합니다. 그래서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제스처만 쓴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제지가 없었다면 죽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제지하시면서 이제 12절에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렇게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치는 생각까지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몰라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하나님이 모르셨기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너의 믿음이 인정이 되었다라는 선포이십니다. 이제야 너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었다. 이제야 네가 내가 기뻐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16절에서 1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들이 이제 정확하게 그 문이 열릴 것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장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이 이삭을 바치기까지 40몇 년의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은 신앙에서 정체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후퇴돼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정말 그 초보의 신앙일지라도 성장해야 합니다. 중간의 신앙일지라도 성장해야 합니다. 이 믿음의 성장은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하는 것이지 한 번 믿었다고 내가 조금 믿음의 어떤 행위를 했다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키가 자라듯이 우리의 믿음도 날로 날로 자라야 합니다. 중간중간 우리가 흔들리고 주저앉을 수 있으나 그 믿음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후퇴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중간중간 위기와 중간중간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믿음이 오히려 더 돌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도 우리의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너무나 큰 갭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의 문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무너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다시 우리의 믿음의 돌파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현실이 우리의 믿음을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의 현실을 돌파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돌파 감염 백신보다 지금 바이러스가 힘이 세니까 그것을 돌파하듯이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믿음이 힘이 생겨서 현실을 돌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는 것보다 더 강력하여서 그것을 돌파해서 마침내는 아브람처럼 하나님께 인정받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의 돌파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십시오. 지금 21장에 보면 이삭이 젖을 떼던 날부터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고 못살게 굽니다. 이 사실을 알고 분개한 사라가 남편에게 그 여종과 그 이스마엘을 당장 내어 쫓으라고 합니다. 이 사건은 신앙이 성장할 때 우리를 막고 있고 조롱하고 있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비유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신앙이 성장하고 싶은 소원이 있는데 그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이스마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스마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뜬간없이 내가 원하는 것만 고집하는 마음, 이스마엘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삶의 방식들로 그대로 흘러가는 것, 이스마엘입니다. 오래 묵은 제 습관들, 제 속성들, 우리 안에 있는 이스마엘입니다.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학대하는 순간 그것을 본 사라가 그를 당장 내어 쫓으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이스마엘이 발견되는 대로 여러분은 가차없이 내어 쫓으셔야 합니다. 이것을 그냥 민기적 내어보다 보면 이스마엘은 점점 더 잘할 것입니다. 지금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은 14살 차이입니다. 이삭이 이스마엘을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신앙이 나름대로 자란다고 해도 이스마엘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 이스마엘도 더 크게 자라나고 더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발견하는 즉시 당장 제거하고 버리고 내어 쫓아야지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결심과 의지만으로는 안 됩니다. 지금 젖을 갓댄 이삭이 14살 차이가 나는 이스마엘을 내어 쫓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이삭은 어떻게 이스마엘을 내어 쫓았습니까? 아브라함을 의지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내어 쫓아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는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결심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모든 이스마엘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에 있는 나의 모든 죄성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에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 그래서 여전히 세상을 부러워하고 여전히 세상을 쫓아가게 하는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브라함을 의지하여서 이삭을 내어 쫓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여러분은 이삭을 내어 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이 이스마엘을 내어 쫓을 때마다 우리의 신앙은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저 입술의 고백, 지식의 고백이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는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은 돌파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스마엘, 이것은 지금 사라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내 열심으로, 내 힘으로 아무리 열심히 종교생활 해보십시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모른다 책망하신 것처럼 예수 이름에 그 권세가 없이는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아무런 주님 앞에 칭찬을 받지 못하고 약속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 안에 있는 이스마엘을 예수의 이름으로 깨닫고 내어 쫓을 때 여러분의 기업은 더욱더 풍성하게 열리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는 것을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축복하고 계십니다. 세상과 싸우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복의 문을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이스마엘을 내어 쫓음으로 믿음의 돌파가 일어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돌파가 일어나기 위해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20장에 보면 아브라함, 아까 그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자기 신변을, 당장 보이는 어려움으로부터 자기 신변을 보호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저버렸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향하신 계획을 철회하시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너한테 투자한 게 얼만데, 내가 너한테 은혜를 준 게 얼만데, 그러지 않으시고 아비멜렉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선지자라고 세워주십니다. 얼마나 이 말씀이 감격스럽습니까? 세상 가운데 조롱당하고 있는 우리를 너희들 그래도 얘는 내 선지자야. 얘는 내가 복을 줄 자야. 너희들이 함부로 할 자가 아니야.
그리고 오히려 세상에서 빌부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부족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기도를 하게 하시고 아비멜렉 가정에 태를 여십니다. 그러자 나중에 아비멜렉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21장 22절에 보면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책망하면서 조롱하면서 어찌 이런 일을 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비멜렉 앞에서 그 수치를 거두시고 오히려 아비멜렉이 이제는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평화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 얼마나 이렇게 보장되었는지 여러분이 아십니까? 이 하나님을 경험한 아브라함은 21장 33절에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진정한 예배자로 한 단계 또 돌파합니다. 우리가 지식적인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처럼 부활 교리를 배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교리를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부활의 교리를 몸으로 알았습니다. 이전에 할머니들 우리처럼 이런 성경적인 지식 없었습니다. 그냥 되도 안 되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 할머니들의 믿음, 진정한 복음을 믿었습니다. 너무 많은 교리적인 아는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작은 거 하나에서부터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관계하고 주님 찾고 씨름하다가 나의 주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주님 나를 또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나의 주님 또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것이 매일매일 여러분의 인생에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삶의 위기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돌파가 여러분의 그 모든 삶의 위기 속에서도, 또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이 혼란 속에서도 그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는 그 주님을 여러분이 먼저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체험의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인격적으로 만나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 체험이 없다면 모든 교리들은 이 시간에 여러분의 그 모든 속에서 모든 교리의 이스마엘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기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만나지는 은혜가 활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믿음의 돌파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발을 옮기셔야 합니다. 지금 독자를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즐겁게 순종했을까요? 하나님을 너무나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고 갔겠습니까? 아마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독자를 바치라고 했을 때 그는 밤새 고민했을 것입니다. 어떡하나? 왜 그러시나? 갈등했을 것입니다. 주님, 차라리 주지나 말지. 왜 이럽니까? 이런 불평의 마음들이 스멀스멀 올라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밤에 그 이야기는 침묵으로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침묵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 지금까지는 사라가 하라는 대로 움직였던 아브라함이 이번에는 사라에게 말하지 않고 아침에 일찍 떠나기로 결단합니다. 왜냐하면 사라에게 이야기하면 안 가야 될 이유가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 사라가 못 가게 합니다. 자기의 약함을 아는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의논하지 않고 이번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 떠납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에서 제사를 지내라는 그 장작을 혹시라도 거기 가서 없을 수도 있으면 장작이 없습니다 하고 내려올 수 있기에 그는 집에서 떠날 때부터 그 장작을 준비해 갔습니다. 모리아로 가는 길은 3일 길이었습니다. 얼마든지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갈등의 길이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리실까? 아니야, 살리실 거야. 과연 하나님 왜 이러실까? 아니야,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거야. 한 걸음 한 걸음 그 갈등 속에서 믿음의 발걸음을 옮겼을 것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하나님께서 3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바치는 거, 자기의 가장 소중한 이삭을 바치는 거, 지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걸음이었습니다. 그냥 즉흥적인 감정으로 바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쉽게 바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면 너무나 즉흥적으로 하나님 나 이렇게 살게요. 그리고 돌아서는 순간 잊어버립니다. 즉흥적인 자기의 감정으로 움직이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삭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인 왜 이렇게 나한테 어려운 일을 시키시냐는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이해되지 않지만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받아들일 수 없지만 내 목숨을 내어놓는, 독자 이삭을 내어놓는 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과 같았습니다. 내 목숨을 내어놓을 것,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이 마음을 드린 아브라함은 자기의 최고의 것을 바친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믿음이자 최고의 예배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은혜로운 예배를, 명설교를 듣는 예배, 내가 뭔가 찬양으로 아니면 설교에서 은혜를 받는 예배를 내 삶의 최고의 예배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내 삶의 최고의 예배는 내 목숨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내 삶의 최고의 믿음은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최고의 예배입니다. 이 예배조차도 우리 중심으로 내가 은혜를 받느냐 안 받느냐, 거기에 우리는 다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은혜를 받으면 좋은 예배였고 은혜를 못 받으면 나쁜 예배였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눈이 오는데도 나와서 하나님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가 오늘도 나올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내 목숨을 드립니다. 뜻을 드립니다. 이렇게 마음을 드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자들을 향해서 16절에서부터 18절을 향해서 하나님은 정말 다시 그 너의 순종으로 내가 너를 복주고 너의 자손과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내가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사랑하고 경외하면 보잘것없는 난데 세상을 살리는 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어지러운 시대입니다. 너무나도 어려움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앞으로 인생 사실 더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될수록 전염병은 더욱더 창궐할 것이고 어려움은 더욱더 생길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시대에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수억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한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안전합니까? 신앙은 한순간에 발휘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도 75세에 믿음의 첫 발을 디뎌서 110세가 넘어서 40년 후에 이삭을 드리는 믿음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그 시간 중간에 아브라함은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지만 그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연단하는 시간. 여러분이 지금 맡고 있는 현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연단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을 발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한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남보다 더 어려우십니까? 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위기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사는 법을 누구보다 먼저 배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십니까? 너의 사랑하는 독자를 내어놓으라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큼 여러분을 인정하고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아무한테나 너의 목숨을 내어놓으라고 하시겠습니까? 지금 막 믿음의 초보 단계한테 너를 다 내어놓으라고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남들보다 나에게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많을까? 여러분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증명이 된 사람이고 더 큰 믿음으로 이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만은 안 된다라고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다 해도 이것만은 못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해 보십시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또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 보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하늘의 큰 문들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브라함의 그 초보 단계의 믿음이든 중간쯤 왔건 어느 상태에 있건 여러분에게 믿음의 돌파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을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릴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서 믿음을 발휘하십시오. 부활신앙을 발휘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것 같은 나의 환경을 살리실 것이고 죽은 것 같은 나의 마음을 살리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부활신앙으로 넉넉히 이기고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제 믿음을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브라함을 위한 것, 아브라함만이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서 4장 23절 24절에서 이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로 우리도 위함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도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우리의 인생을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다른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시면 됩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으로 바뀌는, 나의 실수도 선으로 바뀌고 나의 연약함도 선으로 바뀌고 나의 위기도 선으로 바뀌고 나의 무너짐도 선으로 바뀌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이 믿음의 돌파를 통해서 이 축복을 획득하시는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